요즘 우리 사회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공포 바이러스, 혐오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심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이 바이러스에 내가 혹시 감염돼 가지고 혐오의 대상은 되지 않을까?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새로운 신종어가 생겼습니다. 내가 이 병에 걸려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러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그런 우울증도 있습니다. 이 위생이라고 하는 개념은 근대에 들어서면서 문명과 야만을 가르는 기준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9세기, 20세기를 들어서면서 근대화를 이루었는데 이때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한국에 대해서 우월감을 확보하려고 한국 사람들은 더럽고 불결하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각인시켰습니다. 이런 혐오 바이러스가 오늘날 우리 사회도 급격하게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빌 게이츠는 통계에 의하면 앞으로 인류 문명을 위협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전염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14세기에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을 앗아갔던 페스트라고 하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1918년에 1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스페인 독감이 발병해가지고 5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이 14세기에 있었던 페스트, 이 흑사병을 소재로 페스트라고 하는 장편 소설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27세의 젊은 나이에 이 소설을 썼는데 7년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종식이 되었습니다. 이때 전쟁이 끝나고 2년 지난 뒤에 1947년에 이 소설을 출간했습니다. 이 소설이 세상에 나왔을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스페인 독감을 경험했고 전쟁을 2번이나 경험했고 페스트를 아는 유럽 사람들이 이 책에 열광을 했습니다. 야, 정말 잘 썼다. 어쩜 이렇게 잘 썼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책으로 까미는 나중에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이 소설은 오늘 우리 사회를 너무나도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940년에 프랑스 알제리 북부의 오랑이라고 하는 도시에 페스트가 창궐했습니다. 주인공 니우라고 하는 의사가 진찰실을 내려오는데 그 계단에 지가 죽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시 당국에 페스트가 창궐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 공무원들은 괜히 혼란만 야기시킨다면서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며칠 지난 뒤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쥐들이 막 죽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제서야 공무원들은 우왕좌왕하면서 페스트를 선포하고 도시를 봉쇄했습니다. 갑자기 고립된 시민들은 도시를 빠져나가려고 애를 썼지만 불가능했습니다.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총살을 시켜버렸습니다.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빠져나가지 못하고 하루에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가운데 시민들은 공포에 쩔어들었습니다. 갑자기 죽음의 구덩이가 된 오랑시 전체는 혼란의 도가니가 돼버렸습니다. 까미는 극한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을 크게 네 가지 형태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회피형이 있었습니다. 이 재앙은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파리시에 취재를 하러 왔던 랑베르라고 하는 기자가 이런 유형이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도시 밖에 있는데 나는 이 시와 아무런 관련이 없이 그냥 취재하러 왔다가 그냥 봉쇄가 돼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나는 이 재앙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의사 니우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페스트에 안 걸렸다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지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그 시를 빠져나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초월형입니다. 파를로 신부가 바로 이런 사람인데 파를로 신부는 페스트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늘의 재앙이다.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으로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이 재앙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코타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느슨한 감시와 혼란을 틈터가지고
밀수를 해가지고 한몫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부를 비판하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남의 재난이 자신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호주에 산불이 났을 때에 박수를 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남아에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목숨을 잃었을 때에 시카고 곡물시장의 상인들은 캐제를 불렀습니다. 곡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갑자기 부자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 1950년 6.25가 발발했을 때 일본은 그걸 기반으로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이 코로나 질병이 발발했을 때 마스크 사재기를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소재로 보이스피싱을 하고 정치인들은 이걸 이용해가지고 정권을 얻으려고 합니다. 남의 불행을 자기의 행복의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이 질병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주인공 의사 리우와 그의 동료 의사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리우의 아내는 도시가 봉쇄되기 전에 바깥에 나가 있어가지고 이 재난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패스트가 종식되기 얼마 전에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의사 리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담담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의사로서 자기의 직무를 다하면서 끝까지 패스트와 싸웁니다. 14세기 유럽에 패스트가 창궐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위생 개념이 없었습니다. 15, 16세기 중세가 되도록 사람들은 위생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중세 때는 더러운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더러운 것을 거룩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세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머리가 막 산발이고 막 옷도 시커먼 옷을 입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긴 거는 타올로 썼어요. 타올로. 손이 더러우면 머리카락에다가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렇게 썼다고요. 그게 미덕이었어요. 그게 거룩한 모습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세포가 뭔지 바이러스가 뭔지 도대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 말에 현미경이 발견되면서 이 세포를 알게 되었습니다. 고작 지금 현 인류가 이 세포 바이러스를 알게 된 게 얼마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려 3,500년 전부터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포 바이러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위생 개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정결법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오염으로부터 어떻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정결법은 1차적으로 어떻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구속사적인 의미의 신앙 교육을 하는 데 목적이 있고, 2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4장은 나병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결의식을 하는데 3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진영 밖에서 제사장이 행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나병을 진단하고 진찰하고 판결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진단하는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다 그러면 새 2마리, 백향목, 황색 실, 우술초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준비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씻을 때에 물로만 씻은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우리를 씻으셨습니다. 제사장은 새 2마리를 먼저 가지고 와서 첫 번째 1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습니다. 그럼 피가 그 물 위에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럼 그 핏물이 되는 겁니다. 그 핏물을 나병이 걸린 그 나병 환자에게 7번 뿌립니다. 왜 이 의식을 행합니까? 이 의식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 사역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백향목은 나병 환자의 건강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고, 홍색 실은 눈같이 희게 되었던 그 나병이 붉은색을 띠면서 회복되었다라는 뜻이고, 우술초는 나병 환자에게 있는 불쾌한 냄새가 없어졌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새 2마리 중에서 1마리는 죽이고 1마리는 살려서 날려보냈습니다. 죽임을 당한 새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살아서 날려보내는 새는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이 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또 살아나셨다고 그럽니다. 살려보내는 새를 죽은 새의 피에다가 담그는 이유는 이 피가 정결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결 예식에서 피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피를 백향목과 우슬초와 그리고 홍색 실에 다 바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에도 7번 뿌립니다. 나만이 고침을 받으러 왔을 때 요단강물에 몇 번 몸을 담갔습니까? 7번 몸을 담갔습니다. 이 7번은 완전히 깨끗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살아남아 있는 새를 또 날려보낼 때도 이 날려보낸 이유가 나병 환자가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모든 절차가 다 끝나면 제사장은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공포를 합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나병 환자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당신이 병이 나았어, 깨끗해졌어 라고 말을 들으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감동을 받지요.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이 깨끗해졌다라는 소리를 들으며 안심하고 그 사람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장막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이 사람이 나병에서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공포를 듣고 난 뒤에도 장막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장막 밖에서 7일 동안 머물러 있다가 8일째 되는 날에, 7째 되는 날에 옷을 빨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털을 다 밀어야 됩니다. 머리카락, 눈썹, 수염 이거 다 잘라야 돼요. 깨끗해졌다는 선포를 듣고 난 뒤에 곧바로 장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으면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도 깨끗하게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으면 우리 역시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깨끗해져야지 마음만 먹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깨끗해지게 하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세 번째 단계 해먹문 앞에서 희생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여식을 행하는데 이것도 세 단계를 거치면서 합니다. 이게 첫 번째는 진영 밖에서 7일 동안 머물러 있다가 기다리다가 7일이 되면 회막문 앞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이 감사의 표시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이 정결의식이 세 단계인데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아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깨끗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을 표시하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자유를 선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자유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감사를 표시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물이 뭐냐면 10절에 양 3마리 그리고 기름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 3마리가 이게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양 3마리와 기름을 드리는 거 이게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부자는 드릴 수 있겠지만 그럼 가난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가난한 사람은 그럼 하나님이 너 가난하니까 그냥 와도 된다 그렇게 말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양 3마리 기름이 없으면 양 1마리 내도 된다. 또 양도 없으면 비둘기 2마리를 가져오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예물을 가져오면 의식은 똑같이 행했습니다. 부자들이 가지고 와서 의식을 행하는 것과 가난한 사람들이 조금 가져와서 의식을 행하는 그 의식은 똑같았습니다. 재물은 달랐지만 의식은 다 같았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양을 어떻게 가져옵니까? 비둘기는 어떻게 사가지고 옵니까? 하나님은 그냥 좀 해주시, 그냥 깨끗하게 해주면 안 됩니까? 근데 뭘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가난해도 능히 바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12절에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잠언서 22장에서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적든 많든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헌금을 못한다.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11조도 못한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면 계속해서 가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조금 드렸다고 해서 너 왜 조금 드렸어? 안 받는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가난한 과부가 렙돈 2개, 동전 2개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어요. 그 렙돈 2개는 대략 계산해 보면 한 1,000원 정도 되는 겁니다. 예. 몇백 원 드린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는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 그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가난은 결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가난은 또한 하나님의 대속적 희생의 제사에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헌금을 조금 했다고, 예물을 조금 냈다고 뭐 죄를 용서 안 해주고 덜 용서해주고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죄물 안 받고 그냥 좀 죄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와가지고 그냥 재물이 안 들어도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하나님이 야 그래도 된다 그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뭔가를 가지고 나오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재물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총과 회복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재물은 희생 재물이에요. 그걸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피 흘리는 제사 제물을 드려야 죄사함의 제사를 의식을 할 거 아닙니까? 제물이 없는데 어떻게 죄를 사하는 의식을 행합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신약시대에 지금의 뭡니까? 지금도 짐승 가져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은 뭐 가져옵니까, 우리가? 돈을 가져옵니다, 돈.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돈은, 이 재정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재물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재물이었습니다. 그 재물로 제사를 드리고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에요. 그것은 곧 재물이고 그 재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은총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든 많든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재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나병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슨 곧 사망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병 환자를 위해서 정결의식을 행하는데 제사를 몇 가지 드리는데 그 중에서 속죄제가 있었습니다. 이 속죄제는 죄를 사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왜 속죄제로 정결의식을 거행했습니까? 나병의 원인이 뭐라는 겁니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했던 정결의식에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하는 물과 피와 희생 제물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나병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의 원인은 죄였습니다. 이 공식은 패스트라고 하는 것은 부조리였고 이 부조리의 원인은 곧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해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까미는 그의 작품 패스트에서 인간이 겪게 되는 여러 종류의 부조리만 고발을 했을 뿐이지 그 부조리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조리가 뭡니까? 이 부조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불합리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과 양심을 가지고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 이걸 부조리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자면 전쟁이 그렇습니다. 전쟁은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 사람을 죽이냐 이거요. 왜 갈등을 빚었다고 왜 사람을 죽이냐 이거요. 부조리하다는 거 이게. 또 하나는 죽음입니다. 신이 사람에게 생명을 줬으면 살게 해야 되지 왜 줬다가 뺐냐 이거 이게. 그렇잖아요. 생명을 줬다가 다시 또 생명을 뺏어버려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양심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이게.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죽어야 되는 거 이게.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패스트도 마찬가지로 부조리한 것입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찾아봤어요.
예기치 않았는데 갑자기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게 부조리입니다. 까미는 또 다른 작품 시지푸스의 신화라고 하는 책에서 이 부조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시지푸스 신화에 시지푸스가 신인데 신들의 비밀을 폭로하는 바람에 벌을 받습니다. 그 벌이 뭐냐면 삼각형으로 생긴 뾰족한 산 위에 둥근 바위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산골짜기에서 힘을 다해가지고 산꼭대기에 큰 둥근 돌을 올려놓는 순간 산꼭대기가 뾰족하니까 그 둥근 돌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올려놓는 순간 또르륵 굴러가지고 산골짜기로 내려가요. 그럼 또 산골짜기로 가가지고 또 그 큰 돌을 끙끙대면서 산꼭대기에 올려요. 올리는 순간에 또 산골짜기로 내려가요. 또 내려가서 또 올리고 또 내려가서 또 올리고 그런 일을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 돼요. 시지푸스는 신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조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많은 일을 하면서 일어나는데 공수래 공수고요. 빈수로 왔다 빈수로 가요.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많은 일을 하면 일어놓은 게 많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 이게. 그게 인생이라는 거 이게. 이런 부조리를 수없이 많이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조리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이 부조리에 굴복하지 말고 싸워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부조리의 공포에서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까미는 패스트라고 하는 작품 속에서 부조리가 이 패스트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조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인물을 통해서 부조리가 뭔지를 조목절명 설명을 하는데 낭베르 기자에게서 그 부조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 이 재앙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부조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지금 막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게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부조리 아니겠어요? 우리의 상식과 양심으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 이거지. 그 부조리 하잖아요. 또 랑베르 자신도 부조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 시부하고 관련이 있는데 취재하러 왔다가 갑자기 도시가 봉쇄되는 바람에 나가지도 못하고 나도 이게 죽게 생긴 거예요. 내가 뭔 잘못이 있어? 나를 왜 못 나가게 만들어? 이것 또한 부조리라는 거예요. 이게. 파눌로 신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신부가 나중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데 의사 리우에게 찾아갔더니 진찰을 해보니까 이게 패스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병명이 애매해요. 이 병으로 죽게 되는데 진작부터 리우에게 찾아가가지고 진찰을 받았더라면 고칠 수 있었는데 신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의사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을 치료 시기를 놓쳐가가지고 의사한테 찾아가가지고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곧 부조리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왜 병원 안 가냐 이거예요. 이게 믿음 있으면 장땡이에요? 예? 이게 또 부조리라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 남의 재앙을 나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장사꾼들, 사재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부조리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양심과 상식에 동떨어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 이게 곧 부조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조리와 맞서서 싸우는 사람이 바로 주인공 의사 니우입니다. 이 니우는 까미 자신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천주의가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완벽한 철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탄탄한 논리로 완벽에 가까운 책을 써가지고 까미가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책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책의 빈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철인이라고 내세우는 니우 역시도 부조리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싸웠는데도 정작 자기 안위는 살리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랑시 시민들을 다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열심히 싸웠던 패스트가 완전히 소멸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10개월이 지나니까 그냥 스르르 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다시 언제 닥쳐올지 몰라요. 이게 이런 부조리가 있는 겁니다. 또한 까미는 이런 여러 가지 부조리를 예리하게 고발은 했지만 이 부조리의 원인에 대해서 밝히지를 못했습니다. 병의 원인을 모르고 병의 결과만 가지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처방이 제대로 되는 겁니까? 무슨 병, 왜 이 병이 걸렸는지도 모르고 그 병과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그 병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조리의 원인에 대한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도덕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은 양심에 꺼리는 일을 스스럼 없이 행합니까? 왜 인간은 누구나 다 이런 부조리에 휩싸여서 살 수밖에 없습니까? 까미는 그 원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그 부조리만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그 부조리와 싸우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부조리는 싸운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형태로 계속해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또다시 그때 싸우면 되지, 그렇게 말합니다. 부조리가 나타나면 또 싸우면 되지, 패스트가 생기면, 코로나가 생기면 또 싸우면 되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게 진정한 해법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원인을 밝히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온전한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조리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양심과 상식에 어긋나서 행동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장 9절에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죄 문제에 대한 해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까? 구약시대의 정결의식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 정결의식, 그 복잡한 이상한 정결의식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속죄 사역이 누구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정결의식은 나병을 정결케 하는 의식인데, 이 의식을 통해서 나병을 고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손가락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체는 딴 데 있는 것입니다. 이 나병의 이 정결의식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실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구약시대 이 정결의식으로 나병을 고친 예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시대 그렇게 많은 정결의식을 행했는데 그 정결의식을 통해서 나병이 나은 예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결의식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실체가 뭐라는 겁니까?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메시아가 오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구약시대 한 명도 고치지 못했던 그 나병을 고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시대의 그림자, 그 가리키고 있는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나병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고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나병을 친히 짊어지셨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겠죠.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자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믿어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코로나를 이기든지 뭘 이기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합니다. 둘째로 이런 위기의 때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착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 교사들과 싸우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착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착한 양심 때문이었습니다. 믿음과 양심, 지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이게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항상 윤리적인 것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고수할 수 있습니까? 양심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가 설교를 아주 잘하고 말씀을 아무리 잘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그 목사가 비도덕적이라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의 가르침과 그의 설교는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천지의 믿음과 가르침이 거짓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짓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 거짓말이었어요. 사기쳐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부흥시켜놨어요. 거짓이라니 그냥 드러났습니다.
존 칼빈은 나쁜 양심은 모든 이단의 어머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착한 양심을 버려버리면 믿음은 이렇게 되고 이단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착한 양심이 있는 사람은 이 혼란을 틈타가지고 사재기 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라고 해도 하지를 못해요. 왜? 자기 양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에게 피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보다도 남을 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는 내적으로는 착한 양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외적으로는 위생과 싸워야 됩니다. 성경은 이미 3,500년 전부터 우리에게 위생 개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현미경도 없고 세포니 바이러스니 이게 뭔지도 모르는 개념조차도 없었던 시대에 하나님은 진작부터 우리에게 위생 개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옷을 물로 빨고 겉으로 드러난 모든 털을 다 밀어라. 그렇게 말해요. 왜 이 겉으로 드러난 이 털을 왜 다 밀어요? 여기 뭔가가 붙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붙은 채로 그 바이러스나 세균이 붙은 채로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 그 세균이 그 들어온 게 다른 사람한테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털을 밀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염과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왜 이걸 하나님이 진작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줬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고 정결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청소부입니다. 청소부. 지구를 막 돌려요. 막 돌리고 막 바람을 불고 막 물을 뿌려가지고 막 깨끗하게 해요. 돌리는 것도 그냥 안 돌리고 23.5도 기울여가지고 막 골고루 다 햇빛이 들어가고 이렇게 골고루 움직이게끔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돌려요. 이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청소를 해요. 하나님은 더러운 꼴을 못 보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요. 예. 그럼 하나님은 어떤 곳에 계시겠어요? 더러운 곳에 계시겠어요? 깨끗한 곳에 계시겠어요? 깨끗한 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깨끗한 곳에 가야 됩니다. 우리 역시도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에 33절부터 53절에 집에도 나병이 걸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도 나병이 걸리니까 집도 깨끗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을 이기려면 예수님이 전 인류를 사랑하셨던 것, 우리 역시도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사장은 공동체 감염을 막기 위해서 나병이 걸린 사람을 진영 밖에서 진찰을 했어요. 그리고 7일 동안 거기에 머물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 나병 환자도 사랑하고 그 나병 환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라는 겁니까? 공동체라는 겁니다. 페스트의 작품에 나오는 니유라고 하는 의사와 랑베르라고 하는 기자의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사랑하는 사람이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점은 개인 사랑을 중시하느냐 공동체를 더 사랑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랑베르는 나중에 이 니유가 자기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의사의 직무를 정말 담담하게 감당하는 걸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를 탈출하려다가 그걸 포기하고 의사와 함께 이 패스트와 싸우는 그런 일을 합니다. 개인 사랑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공동체 사랑이 죽음의 늪에 빠져있는 오랑시에 생명을 부여했습니다. 나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살자고 사재기를 하고 남의 불행을 나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살맛나는 세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위기도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큰 힘이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이 이런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많은 부조리를 보이는 집단이 바로 정치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인들만큼 약속 안 지키는 집단이 없어요. 정치인들만큼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양심도 없고 정의도 없고 의리도 없어요. 선거철이 되면 당선만을 위해서 올인을 합니다. 예.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예. 경선에 탈락하면 또 당 탈퇴해가지고 또 그냥 투표에 자기 마음대로 나가고 예. 이 편 가르고 저 편 가르고 예. 그렇게 해요. 오로지 당선을 위해서.
금배지 하나 달라고. 통계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이 제일 불신하는 집단이 바로 정치 집단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이런 위기를 지금 탈출하자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믿어집니까, 이게? 그러면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치인보다 낫습니까? 성경 로마서 1장 9절에서는 우리도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선거를 앞두고 본색이 드러납니다. 오랑 시민들은 패스트가 창궐했을 때 그들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성향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 연약함을 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손가락질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위기의 때에 죽음의 늪에 생명을 부여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사람, 사익보다는 공익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 나보다는 우리를 더 생각하는 사람, 개인보다는 교회를 더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을 때에 우리는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과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처럼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함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움을 함께 더불어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의 때에 이 코로나, 이 나병과 같은 죽음의 위기에서 어떻게 이거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믿음을 가지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정결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함으로 이 어려움을 함께 더불어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함으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